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로 10절에는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한 무덤을 찾았다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천사들로부터 어떠한 명령을 받는 장면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것이며 또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갈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천사의 말대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런데 이때도 예수님은 아까 천사가 여인들에게 한 말과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마태는 이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음을 직접 목격한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11절에서 15절에 소개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마태는 지키던 자들이 천사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기록함으로써 이 경비병들도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소개합니다. 11절을 보시면 마태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비병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전해 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총독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너희에게 문제를 삼으면 우리가 다 알아서 아무 일이 없게끔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돈을 받고 대제사장들이 가르친 대로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마태는 기록하지만 결과적으로 마태는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이 경비병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는 16절로 20절에서 11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대위임령이라고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대위임령이란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18절로 20절의 긴 문장에서 동사는 딱 하나, 제자를 삼으라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단어는 이 제자를 삼아라는 동사와 연결되는 단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면서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런 뜻이 됩니다. 마태는 이렇게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에게는 사명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체가 안치됐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사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속히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말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도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안타깝게도 예수가 부활한 것을 전하는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는 거짓말을 퍼뜨리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경비병들이 예수의 부활 소식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을 때 대제사장들이 경비병들의 말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만약 대제사장들이 경비병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이런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보다는 그 사실을 거짓으로 덮으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경비병들에게 지시한 거짓 증언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해명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부활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대제사장들이 경비병들에게 지시한 거짓 소문의 내용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는 갈릴리에 모인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을 남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마태복음을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장면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탁하시는 것으로 장식함으로써 마태는 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로 하여금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께서 분부하신 명령을 지킬 사명이 주어진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명령이 단지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은 모든 교회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가 주님의 지상명령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수행한 것은 불과 5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단순히 전도하라는 말로 이해하고 그래서 교인 수를 늘리는 데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절대로 전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가라라는 명령 속에는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은 단순한 전도를 넘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았으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8장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여인과 제자들의 모습 사이에 대제사장들의 명령을 받은 경비병의 스토리가 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가 유대인의 독특한 문학 방법을 사용해서 이 두 가지 서로 상반된 내용을 통해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우리는 과연 어떤 명령을 받은 자들이며 어떤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자기만 알고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은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 책임에 대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까지 명령하셨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결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사명자들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떤 사명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명이란 우리의 삶을 이끄는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는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돈과 몸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 사람의 사명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사명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을 다루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이 보여준 사명의 길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계속되는 새벽의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